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겐 응답과 깨달음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10시와 11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 나눠서 드리고요. 부득불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2주, 3주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되고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 예의치 않을 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2월달은 직분자 교육 세미나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직분자들은 꼭 2부 예배 영상도 들으시고 말씀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이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나서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핵심 장도 4장이고 핵심 구절도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요나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1장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삶과 사역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사역과 사명에 붙들림 받은 요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요나 시대와 우리는 크게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의미가 없죠. 지나간 세대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의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변의 열강들을 바라보십시오.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 주변의 열방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이런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성경에서 요나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자격을 계산하지 않는다. 니느웨 가장 악랄했던, 악이 관영했던 아수르의 수도,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수도와 같은 거죠. 그런 땅도 하나님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요. 돌아오면 다시 사용합니다. 요나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니 다시 사랑하시고, 니느웨 같은 성들도 회개하니 다시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죠.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나가 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크게 하고 모든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한번 쓰임받을 때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나서 전체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1장에서는 1장 2절과 12절입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많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죠. 먼저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만 1절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같은 악한 성읍, 문제 있는 성읍, 어둠이 관영한 세상의 기회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찌했습니까?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풍랑을 대적하죠. 이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스펙타클하죠. 큰 폭풍이 등장하고 물고기가 등장하고 극적인 구원이 있고 니느웨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도망했던 요나가 깨닫습니다. 12절 요나의 대답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어려움의 상황,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이 나로 인함입니다라고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탓입니다 하고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지, 저렇게 데모하듯이 싸우고 다투고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이 모든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뭡니까? 골방이죠. 고기 뱃속입니다. 이게 고래니 상어니 그런 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기가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삼킵니다. 그때 요나의 고백 2장에서 핵심은 9절입니다. 9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본문에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실 거예요. 요나들에게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감사의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근심과 걱정들 다 사라지고, 처음엔 우리가 원망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원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이제는 서서히 깨달아지는 다음 단계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목소리 주께 고백할 때 이제 그 속에서 주를 향한 소원을 갖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알았어요. 요나 스스로 니느웨의 일들을 그가 생각했지만 여전히 구속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이제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시라고요? 감사의 목소리,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목소리,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3절의 핵심은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왜 임했습니까? 2장을 지나왔죠. 그가 기도하고 그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소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풍랑 속에서 물고기 속에서 그 모든 세월들 지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요나가 순종했더니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요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지 않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왜? 망할 성읍에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박넝쿨을 의지해서 그가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해가 떠올라서 박넝쿨이 다 싫습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죽을 만큼 고통이 임합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슴이 바로 10절과 11절에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게 인생이죠. 언젠가는 박넝쿨처럼 시들어버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아낍니다. 하물며 그럽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밀상이고 악을 행하면 주변에 짐승들이라도 있으면 이 땅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풀 한 포기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고 그 기운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삶과 사역과 무엇보다도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가 여러분 이 정권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북한도 저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는 얼마나 또 음흉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저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니느웨 같이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이 성읍이라도 요즘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어미가 새끼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새끼를 삶아먹는 소태너 삶아먹는 그런 시대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성읍들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성읍에도 선지자를 보내고 요나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삶을 사역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자들이 세상 노래나 부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될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관영한 니느웨와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이 듣는 모든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 세 번 임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요나들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니느웨와 같은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사역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1부와 2부의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권석들, 이 땅에 있으며 땅끝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섬김을 받고 있는 모든 처소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서울 모두 위에 지금도 예수 이름과 그 생명의 복음을 다하고 있는 땅끝에 있는 선교단체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저들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어둠과 환경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아멘.